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가 4월달 들었으면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자, 그리고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4월달 알아가는 이 네 번째 신조, 우리가 믿는 이 네 번째 신조는 그 중요함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하나님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창조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이어가도록 질서와 규칙과 법칙과 말씀들 또한 창조하셔서 그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규칙대로 그 질서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뭐로? 하나님은 안전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면 그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그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또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다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회복과 변화의 주인공 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유럽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젠가는 한번 가보겠죠. 또 그걸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은 저 소아시아 그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흔적이 묻어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소아시아 교회를,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 또한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유럽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런 성당의 모습 말이에요. 저런 교회, 저런 성당,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어졌고 또 엄숙함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말이죠. 근데 저런 그 오래된 성당,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꼭 이게 있죠. 뭐요? 파이프 오르간.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은 아니고 이게 간략한 우리 오르간은 오래된 교회 역사, 저 유럽에 있는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큰 교회도 다 있긴 하지만 저런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들이 있습니다.
저 파이프 오르간, 저 악기로 연주하는 곡의 대부분은 성가입니다. 당연하겠죠. 성당에서,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가곡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주되어지는 악기나 그 노래나 악기를 통해서 연주되어지고 부르는 그 성가곡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성가곡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영적인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듣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와 그림과 음악을 지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볼 수 있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었기에 내가 본 그 이상의 것, 내가 들은 그 이상의 것을 노래하고 보이니까 우리가 듣고 보게 되어지는 그 성가곡이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 교회 들어온 입구에 펴있는 장미를 보셨습니까? 빨간 장미. 지난주에도 피지 않은 장미인데 어제부터 빨갛게 활짝 피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미꽃, 그 장미꽃을 보았는데 그 장미꽃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빨간 장미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저 아름다운 장미를 꽃피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시가 되면 때가 되면 편함없이 꼭 그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게 보이고 이게 들려지니까 노래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명한 영화죠. 흐르는 강물처럼.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오기도 했지만 유명한 책을 영화로 만든 각색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교 목사인 노먼 맥클렌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노먼의 아버지가 강둑에 앉아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었느냐? 바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죠. 노먼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니까 잠시 사색에 빠졌던 이 아버지가 그 노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읽고 있던 부분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구나.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먼저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 왜? 이 아버지가 사는, 이 가족이 사는 곳이 그 흐르는 강물, 물이 참 많은 곳이거든. 나는 물이 먼저인 것 같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자세히 들으면 그 물소리 그 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다. 켄 가이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작가라는 말을 듣는 분이죠. 이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피조 세계 밑에 말씀이 있다.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출애굽 밑에 구원의 말씀이 있었고 광야 밑에 심판의 말씀이 있다.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광야를 벗어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세히 들으면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지은 시인도 그가 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피조 세계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노래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그 피조 세계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짓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수금과 비파를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만 보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아름다운 그 배후에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아니 보이고 듣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었기에 와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권유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피조 세계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피조 세계 밑에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오늘 이런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가?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가? 왜 노래할 수밖에 없고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 가지라고 말이죠. 첫 번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고?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뭐하셨도다? 이루셨도다. 그리고 마지막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피조 세계 밑에 그 물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더라. 정직한 말씀이더라. 창조의 말씀이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세우는 말씀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먼저 그 말씀, 첫 번째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정직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말씀은 정직하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을 참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고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그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깊은 회의에 빠질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내 길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들려오는 말씀은 꽉 막혀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어둠 속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내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인생을 보는 내 관점을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할렐루야. 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뜬구름 잡듯 부평째 흘러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그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정직하니까, 그 말씀은 진실하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 좀 하나님 없애달라고. 그때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눈으로 보이는 그 표면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었죠.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나는 그 육체의 가시를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보이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표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바울이 그걸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그 말씀을, 그 정직한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나를 통해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을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삶. 무엇 때문에? 그 표면 밑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흐르는 강물처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정직한 말씀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너 낫고 싶지? 너 나으려면 돈 많이 내.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낫게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놓이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아래, 옥상 아래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내 죄를 용서해 주구만. 사람들이 보는 건 저 침대까지 가지고 와서 저 중풍병자를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데려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 그 밑에, 눈으로 보이고 들려지는 그 모든 그 표면 밑에 하나님은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정직한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너를 버리셨다.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다.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못. 왜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왕위,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왕, 그 밑에 흐르는 말씀하고 계신 그 이상의 것을 사울은 듣지도 보지도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스르니까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직한 말씀은 거짓된 인간을 아프게 합니다. 찌르니까요. 내 안에는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져 숨길 수가 없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숨길 수 있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우리는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근데 자꾸만 그것이 드러나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까 괴로운 그 괴로움이 싫은 거죠. 그 아픔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엔 그렇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그 말씀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정직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이 지음받은 말씀이라.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뭐로? 말씀. 뭐로? 하나님의 입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이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하나씩 생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말씀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먼지에 불과했던, 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무가치한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으로 만드심으로 나를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이 창조의 말씀은 저 갈대아 우르 땅에 한 이름 없는 무명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죠.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창조의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하던,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평생 고기만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창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버려두고 말이죠. 배도 그물도. 그랬더니 그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변화, 이 문제는 기독교만 아니 교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변화, 인간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는가? 하다못해 저 사회주의 속에서도 인간의 변화의 목적을 거기에 설정해 두고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집단이라는 이념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이상하는 어떤 목표에 인간이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바라는 분명한 목적과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변화해야 되는가?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가? 왜 인간이 변화되어져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인간의 변화인 거죠.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바꿔져야 한다. 기독교의 인간의 변화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근데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랐더니, 내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듣고 보았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변화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제자들이 그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가 있다?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아름다움은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귀에 듣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보기의 아름다움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의 빛,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그것을 보게 하는 아름다움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그 속에, 창조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따라합시다. 그 말씀은 이루시며 견고히 세우시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이루시는 말씀. 그 말씀은 견고하게 세우는 말씀.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 말씀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냈죠. 이루셨죠. 세워주셨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고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전해준 그 말씀, 그 말씀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고 그 구원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견고히 세우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눈이 내리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건, 구속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그 하나의 사건을 이루셨죠. 견고히 세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정직한 말씀, 창조의 말씀, 이루시고 확실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 말씀은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오늘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씀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는 나의 인간의 저 깊은 시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말이 바꿔지고 내 손과 발의 움직임, 행동이 바꿔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진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더 이상 미움이나 증오나 편견이나 이기심이나 탐욕과도 같은 그 어둠의 힘들이 결단코 자리하지 못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파괴하고 연합을 파괴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어두움들은 빛과 생명이신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머물지 못함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그의 피조물이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오늘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내가 증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저 성전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들었으니까, 보았으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 그 정직한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희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진정 의지하고 붙들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견고히 세우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창조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라는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